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함으로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나 일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병은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며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키우는 경우,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정작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개는 아쉽다, 안타깝다, 왜 저럴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에 대해서이든지 남에 대해서이든지 우리가 느끼는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인생의 결정적인 것과 관련이 된다면 얘기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심각한 병인데 내 병은 내가 더 잘 안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난 후에 주일 성수하면 된다고 하며 공부를 위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자녀는 대학을 들어간 후에 주님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없이 안타깝다, 아쉽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삶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느 때에든지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한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판단만 믿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데 죄악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에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는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끊임없는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왕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권 찬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기까지 30년 동안 6명의 왕을 폭력으로 교체하는 왕권 쟁탈전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의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지만 결국은 반죽을 발효하기 위해 기다리듯 기다렸다가 7절의 말씀처럼 뜨거워진 화덕처럼 왕들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7절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정치적인 혼란과 야합, 음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외교술에 대해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았으니 덜 익거나 한쪽만 까맣게 타버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먹을 수 없으니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쓸모없음을 비웃는 말입니다. 8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민족 저민족에게 혼합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은 상태를 묘사하는 조롱과 비난입니다. 그들은 여러 주변 국가, 정치 군사적 동맹이나 종교적 혼합주의 정책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0절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외교술을 믿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의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을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로 에브라임을 표현한 것은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는 아수르로 간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지조 없이 순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속임수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들에게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이미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고한 대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떠난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은 건져주려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갔고 범죄했다고 합니다. 14절에는 그들이 회개하는 듯하나 곡식과 포도주가 사라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거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 힘으로 악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개인적 탐욕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하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제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아쉽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고쳐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아쉽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치료하시는 것이요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제 가운데 있었다면 그곳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온 공동체가 그리고 특별히 중직들이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교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복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마무리해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모든 마무리 가정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사역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 기대하며 또 바라봅니다.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또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민족임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할 뿐만 아니라 바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